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죠. 그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원수의 블레셋의 나라까지 도망갔는데 잡혀서 그 가든 왕에게 데려갑니다. '아 이제는 완전히 죽는구나.' 하면서 미친 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적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냥 놓아주게 만들어요. "미친 자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아니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쫓아보내라.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고백이겠어요.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죽음 앞에서 수없는 죽음 앞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 육으로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를 높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늘 구원받은 도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안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거야. 그저 항상 돌봐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자랑할 거야. 그런데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울 왕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같이 무리가 다니는 무리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막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죽이라고. 이웃 사람들은요 나 중심으로 해석시키잖아요. 그들도 도망 다니지 않고 그냥 편안해서 왕국에서 옆에서 한 자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라고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위에서 그런데 막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까지 쫓겨가 가지고 거기 도망가 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정말 미친 모습으로 침을 칠질 흘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아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래 너희 말이 맞아.' 하면서 그 부하들의 그냥 부하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고통당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네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빨리 끝내자. 고난을 끝내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끝내면 안 돼 우리가 선택을.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 우리가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요 답답하다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저러다 죽겠다. 우리도 다 죽겠다.' 떠나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바보같이 그러고 살아가니. 그러니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막 코앞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는데도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받는 많은 고난이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고난 안 받고 살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정말 지성소에 들어오는 은혜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육이 편하게. 육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천국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육으로 살래, 영으로 살래. 영으로 살아야 영생이 있고 육으로 사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몸은 편할 수 있어도 몇십 년뿐이에요. 그러나 심령은 공고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거야. 내가 환경은 어려워도 늘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아파요? 내가 오른쪽 가자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자 그러면 왼쪽 가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죽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요. 막 죽는 것 같아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주인 되어 온전히 살아가니 이 구약에는 계속해서 왕들에게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처럼만 살면 너희들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기쁘다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내가 복음을 다 만들어요.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내가 복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겠어? 이 육을 좀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받은 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요 다 날 자랑하잖아.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러고 나만 자랑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그러니 3절에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그렇게 살자 하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들은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당하게 하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니 당장은 침 흘리며 미친 척을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느라고. 내가 차원에서 당하는 그 수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가를 다 멸하시고 다윗의 새로운 왕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끄럽게 당하지 않을 거야. 단지 훈련만 있는 거야. 정금같이 나오게. 그렇지 않으면 왕을 세워놨는데 사울왕처럼 살면 뭐하러 다윗을 또 세우겠어요. 내 뜻대로 하는 사울왕처럼.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그 사울왕처럼 할 것 같으면 다윗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나라.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그냥 육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지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한번 요번에 이제는 살아보자고요. 그러니 6 절이요. 이 곤고한 자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야 할 것도 없고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때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구원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4절에서도 모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형이잖아요. 그 경험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데 뭐 구원하고 말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살 때 구원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부리시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다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요 아무나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음식이 있어요. "아 이거 맛있대. 이거 맛있대." "아 맛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뭐 마트 가면 거기서 뭐 시식 코너도 있잖아. "맛보세요. 맛있다고요. 맛있다고요. 맛보세요." 맛보고 나니깐 그렇게 또 그 뭐 음식도 사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을 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선을 따라 살았더니 그 맛이 있어요. 주님의 건져주시고 돌봐주실 그 은혜를 맛보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해 하나님께 피해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제가 이 맛을 안 봤으면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저께는 이제 잘라서 집에 경대 침 침대 바로 맞은편이고 경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여 놨어요. 거울 있는 데다가 A4로 크게 해 갖고 붙여 놨는데 주님하고 늘 함께 있는 느낌이 들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만이 내 왕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완전히 왕이 되시는 거야.' 다윗처럼.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러니 제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고난이 오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님들이요 맛을 한번 보면 그러면 쫓아와요.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쫓아오지 않아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다 뭐 살아가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들은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고 맛이라도 조금 보신 분은 요번에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요 졸기만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정말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엄청 열심히 듣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요. 저도 애를 써요. 목사님도 또 지역장님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저도 계속 이렇게 요즘은요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네요. 전에 좀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잠도 좀 잘 자고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어요. 이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서 더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정말 이거 확실해요.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맛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맛을 봤어요. "이 말씀의 진리의 맛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순종하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냐? 그분의 삶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인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안 해. 내가 이걸 붙잡고서 살아가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연약한 우리 모두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고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 훈련 받아서 이 땅에서는 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본향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부족하겠어요? 지금 당장 없는 거 왜 없다고요? 저도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봤지?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왜냐하면 믿음을 키우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들은 그래도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요.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시네요. 봤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한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는 다 있다고요. 이 땅에 좀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또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다 쌓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악을 심으면 악이 걷어지고 선을 심으면 선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봐라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요 궁핍해 줄일 수가 없어. 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젊은 사자잖아요.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라 해서 난 다 잡아먹지. 그런데 예를 들어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가 없지. 만약에 줄인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가 없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내 힘으로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줄인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경험했기에 본인이 순종하며 살게 경험했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 그러니 오직 여호와만 찾고 주님만 찾아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요 몰라. 이거 다윗이 지금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뭐예요? 아직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이지
아들아, 저도요 아들한테, 아들아 앞으로 고난이 온다래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봤지? 정확히 봤지? 왜냐면 지금 요 사건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너무 디테일하게 돌보시고 내가 지금 돌보고 있어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래서 그런 걸 나누는 거야. 야, 이렇게까지 하실까?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무 놀랍지 않니? 왜냐면 내가 한 거야라는 걸 자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디테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라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절에요. 너희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아,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제 경험에서 알아요. 어떻게 살면 되는지 제가 알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십니까? 저는 삶에서 다 겪어서 이 말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12절이요.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오래 살면서 정말 연수를 자랑해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누구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이렇게 복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되느냐. 13절 14절이에요. 너 혀를 악에서 금해,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지어다. 너 혀를 다물어. 너 말로 함부로 하지 마. 이웃을 다 죽이는 거야. 그것이 이 너 말이 열매가 돼서 너를 힘들게 해. 혀를 악에서 금해야 돼. 여러분, 이건 나도 죽지만 너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정말 입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내향으로 태어난 게 약간 좋기도 해요. 외향은 그냥 즉각적이야. 그냥 감정이고 생각이고 즉각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향은 요거는 조금 좋아. 그러나 너무 좀 이렇게 더디가는 거는 있어 보이지만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직 말씀으로 그냥 붙잡아야 돼. 뭐 성향을 넘어서. 그래서 조금 잘 되는 삶이 있고 조금 덜 되는 삶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뭐 속에서 또 욕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계속 속으로도 욕하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치 외향적인 사람들 또 점수가 높은 아주 극외향들은요. 그냥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이거 많이 입 다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막 얘기해 갖고 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려라. 이거 악이야. 선을 행해야지 선. 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화평을 찾아 따라라. 이웃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야. 이게 경외하는 자, 이게 이 땅에서 복 받고 정말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야.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 왕가의 그 자손을 찾아가지고 그를요 왕자의 자리에 올리잖아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바보 중에 완전 바보잖아요. 그들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야 잘됐다 이번에 기회야. 이번에 정말 이 저기 거기서 왕 옆에 있다가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베냐민의 이 사울의 왕가가 다시 왕이 되게 하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것을요. 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시면 하나님이 패하는 거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화평을 찾아 따를 뿐이야. 그를 찾아와라. 찾아라. 가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얼마나 급했는지. 그래 갖고 다리 저는 자가 되었어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발발발발발발 다윗 앞에서 떨어요. 다윗 앞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 이 왕의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편안을 누려라. 그리고 사울 왕가에 있었던 모든 것들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선을 행하고요.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지금 이 고백이요. 정말 미친 체 하면서 남의 나라 적군의 나라 가 갖고 어떻게 또 숨어 살아볼까 했더니 또 잡혀 가지고 그 가드 왕에게 잡혀갔는데
그냥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미친 척한다고 저거 골리앗을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고 저 죽여버려 하기가 쉽죠.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해라. 내보내게 해라. 야 미쳤잖아. 내보내 하고 마음에 주님이 큰 마음을 주장하시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가드왕도 죽여야 마땅하죠. 그래서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저 골리앗 죽인 자를 그래도 우리 왕이 죽였다. 야 신난다. 이러고 높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저 내보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못 따르면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마음 안에 천국이 없잖아요. 천국이 빼앗기잖아요. 다윗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는요 누구를 향하셔? 의인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미친 척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때에 정말 내가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맛보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만한 고난이 있으면 요만큼 맛보는 거고요. 이만한 고난이 있으면 이만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더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킬 뿐인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여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는 구원하시려고 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심판하시려고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셔. 악인도 의인도 다 보고 계셔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요 다 고난의 사건에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자,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회개하는 자, 중심으로 정말 통회하는 자를 정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늘 잘못해요. 이웃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는 99를 잘못해서 그럼 너는 잘못해서 너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이를 가지고 우리는 속으로 해도 욕하든 겉으로 해도 욕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1이라도 있다면 이 이웃은 99를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갖고 저희 못된 인간이 어디서 속으로 해도 그렇게 정죄하게 되면 죄예요 그것도. 그러니 그거조차도 그럼 이런 사람 없으면 나는 죄를 안 짓잖아. 아니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 오면은 죄를 막 짓잖아요. 그러니 더 센 사람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요 일이라는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위에 센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까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고선 나는 한 50 정도를 해야지 나는 화를 내. 그런데 그러면 99까지 못 가잖아요. 그전에 뭐 다 싸고 난리 다 쳐버리니까. 그러니 이것은 정말 내 죄만 보면 작은 거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요 또 천국이고 또 축복이고 또 상급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야 5대 5야.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60대 40이야. 나는 4밖에 잘못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60으로 나를 괴롭혀잖아. 그래서 나는 40만 나는 잘못한 거야. 40만큼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조그만 거는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나는 웬만큼 같이 싸워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정말 입 다물고 내 죄만 보게 되면 작은 것까지도 회개하니 정말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한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욥처럼
정말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당대 의인인데 정말 그 무의식 안에 있었던 두려움, 불안, 이것이 내게 엄습하여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다 하지만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없애하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누가 고난이 더 많다고요? 의인이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사람들이 옆에서요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절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까지 보호하신대요.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 열심히 보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뼈를 하나도 안 꺾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그 시대에 맞춰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이 맞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24장 44절이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알고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셔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체험한 그 다윗의 이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뼈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말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19절부터 다시 보면 의인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을 예표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부활로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부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보호할 거야. 악인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악인을 죽일지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왜요? 말씀대로 사는 건 마귀가 말씀대로 못 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오해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누가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돼요. 우리는요 고난이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될 뿐이죠. 우리가 속량 받았어요. 죄에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훈련받는 고난이라고. 죄값으로 받는 고난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도요 지옥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잘못했어요 라고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싹 씻어줘서 우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거룩하게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로 살아가요. 누가 거룩한 자요?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이제 영혼의 속량 주님이 죄값을 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다 피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같은 인생이고 인간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에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처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까지 이웃과 합평하며 선을 행하는 자. 가인이 첫 아담의 자손이었으나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래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며 동생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살인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악을 아무리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당하는 고난만큼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웃의 구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성숙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